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8쪽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마지막 한 절 14절 15절.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몇 년 전 영국에서 의대를 다니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국에 와서 사역하는 영국 청년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그 청년에게 한국 교회에 대하여 느낀 소감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그가 대답하기를 영국 교회는 한국 교회에 비하여 교회라고 하기 민망할 정도로 교인 수가 적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비록 교인 수는 적지만 그들 모두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반면에 한국 교회를 보면 교회마다 특히 대형 교회는 교인 수가 차고 넘쳐나는데 교회 밖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특히 청년들과 어울리면서 느낀 것은 젊은이들이 교회 안에서는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교회 밖에서는 예사로 술 마시고 취하거나 이 순간에 거리낌 없이 성관계하는 등 도저히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모습을 이해할 수 없다. 적어도 예수를 믿는다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며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청년이 경험한 한국 교회의 문제를 한마디로 말하면 세속화지요. 크리스천이 주일에 예배당으로 와서 기도하며 예배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는 모습이 없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교회에서 분명히 믿는 사람 같고 크리스찬 같은데 세상에 나가면 사회에서는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지요. 그들이 생각하는 것, 그들이 말하는 것, 그들이 행동하는 그대로 하고 있다는 것이요. 구별되는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단 하나, 교회 안과 교회 밖 그 차이밖에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미국 교회도 이런 문제가 많아서 그런 사람을 이렇게 부른다고 그럽니다. 실질적 무신론자. 무신론자가 뭡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믿는 사람이죠.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예배 드리면서 예배당 안에서는 그렇게 고백하는데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산다. 그것이 실질적인 무신론자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닌가 해서 실질적인 무신론자라 그렇게 부른다고 그럽니다. 그런 문제가 세월이 지나가면서 나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지금 한국에서 15% 정도로 크리스찬 인구가 내려갔다고 보이지만 한때 1,000만 성도로 갈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전 국민의 25%가 크리스찬이라고 할 때를 생각해 보면 믿는 사람들이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보다 물론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만은 나쁜 영향을 끼치고 지탄을 받는 것이 훨씬 더 많았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사건이 이루어지는 일들마다 그 핵심에 교회 중직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 결과로 지금 기독교를 개독교라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은 기독교 인구가 고작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그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삶에서 정말로 말씀을 따라 살고 있다는 것이지요.
한국 교회가 교인 수를 자랑하며 양적인 성장을 추구할 때 일본 교회는 말씀대로 실천하는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선교사 파송 숫자가 많다고 하지만 한국 교회가 일어나기 전에 크리스찬 인구가 겨우 1%였던 일본 교회가 선교사 파송 세계 3위였다는 사실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교회란 건물이 아닙니다. 제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이, 공동체가 교회지요. 그래서 교회는 사람입니다. 바로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로 꽉꽉 차서 발 디딜 틈도 없지만 예배하는 모습만 빼면 비신자와 구별되지 않는 사람들로 가득한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정말 올바른 교회일까? 두말하면 잔소리 아니겠습니까? 왜 한국 교회와 성도들은 이 세속화의 물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과 별로 다를 바 없이 살아가고 있을까? 멀리 한국 교회를 말할 것도 없이 지금 우리 자신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핑계를 댑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사실은 코로나가 오든 마든 상관없이 우리는 누구를 믿고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님 아닙니까? 주님이 살아계신데 코로나가 오건 안 오건 상관없이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지켜가야 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믿음이 식습니까? 왜 우리가 열정이 줄어듭니까? 왜 우리가 세속화됩니까? 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지 않습니까? 바로 믿고 있지 않다는 증거지요. 우리가 코로나 전에 바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코로나가 와도 바로 믿지 못하는 것이지요. 아니, 바로 믿었다면 코로나가 왔을 때에 더 열심으로, 더 열정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했겠지요. 아니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다면 가정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겠지요. 우리의 믿음이 진짜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니까 완전히 들통이 나는 거지요. 깡통 신앙이었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지요. 여러분, 다 핑계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말은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그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물론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을 때에 좋고 평안할 때만 잘 믿고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떠난다면 그게 어떻게 신앙생활이고 신앙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올 때 다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서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 알겠습니까? 왜 한국교회가, 왜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이렇게 되었을까? 진정한 크리스찬과 육신적인 크리스찬의 차이가 무엇일까? 여러분, 무엇이라고 고민하십니까? 저는 적어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사도행전을 통하여 그 답을 찾습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사랑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이 세상에 세속화되어 이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의 가치관이 되어 우리의 믿음을 뒤엎는다니까요.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오고 누가 나를 힘들게 하면 주님을 떠나는 겁니다. 핑계를 대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여 변화된 삶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세상과 사람을 변화시켜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모습입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여 성령 충만하여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순절에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기도하던 120명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나는 것이 들렸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드디어 임한 것이지요.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에 모였던 자리에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곧바로
그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령 충만을 오해하고 있는데요,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고 감정적으로 격해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그런 감정적인 모습보다 더 앞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그 집에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생각, 내 방법, 내 노하우, 내 경험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지요. 그 세상의 욕망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의 부르심 따라 살아가는 것이요,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지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지시하고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뜨겁든 안 뜨겁든 상관없습니다. 눈물이 나든 안 나든 상관없습니다.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감정은 따라오는 것이지 그 감정에 따라 내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는 것이 아니란 사실이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성령께서 말씀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20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전 세계 각지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모여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제자들은 자기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할 때 그들이 자기의 언어로 듣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죄로 인하여 언어가 갈라지고 사람들이 흩어진 바벨탑 사건에 회복한 놀라운 이 사건이 있죠. 모여든 흩어졌던 유대인들의 현지 모든 언어로 성령님의 말씀이 전해진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이 놀라운 일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의 혼란에 빠졌습니다. 두 부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부류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한 부류는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조롱하는 무리들이었습니다. 오늘 그 무리들을 향하여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그의 삶이 변화되어 말씀 설교하는 첫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14절 15절 말씀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행한 첫 번째 설교는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의 개인적인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 사건을 설명하고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제3시는 오늘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입니다. 유대인들 시간은 항상 그 시간에 더하기 6시간을 하면 오늘 우리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3시는 우리 시간으로 9시지요. 제9시면 우리 시간으로 오후 몇 시입니까? 3시가 되는 것이죠. 아침 9시라면 요즘 모든 사람들이 출근해서 일할 때이지 술에 취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의 경우는 퇴근해서 피곤하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합니까? 회식한다 하여 한잔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침부터 술 먹는 사람은 그건 술 주정꾼입니다. 술 주정뱅이지요. 여러분 술 취하는 것은 밤에나 취하는 것이지 아침부터 취하는 것은 비정상입니다. 그런데 아침 9시에 성령이 임하셨죠. 사실 성령께서 임하신 시간은 오전 9시 이전입니다. 이미 그전부터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고 충만해졌을 때에 그들이 거리에 뛰어나와서 주의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한 그 시간이 오전 9시란 말씀이죠. 이때는 오순절 아침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 아침인데 유대인들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안식일이 지난 첫날 아침 9시였는데 제자들은 안식일이 끝난 그 저녁 때부터 함께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고 계속 같이 먹고 자면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120명이나 되는 그들에게
새벽부터 같이 기도하다가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무서워하여 벌벌 떨고 있던 그들의 자리에서 예루살렘 거리로 뛰쳐나간 것이죠. 그리고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 예루살렘 거리에서 각 나라 언어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성령 강림 사건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짜낸 프로그램이나 인위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동중앙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영동중앙교회를 선택해서 우리 교회에 다닌다고 생각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영동중앙교회에 다닌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사실이지요. 그것이 먼저입니다. 따라서 교회를 다니는 것, 심지어 교회를 옮기는 것까지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형편대로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 사람 육신적인 크리스찬이지요.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우리 주님의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느 교회를 선택하고 어느 교회를 다녀야 되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신앙생활은 남 보고 사람 보고 하는 거 아닙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말씀대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 신앙에 문제가 있고 믿음의 열정이 식어져 가고 성도와의 관계가 틀어지면 반드시 마귀가 그 틈을 타서 유혹하여 이런저런 핑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핑계의 소리를 들으면 다 남 탓입니다. 여러분, 이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마귀는 언제나 자신의 문제 또한 남 탓하게 만들게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남 보고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다는 큰일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 남이 지옥 가면 따라가겠습니까?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어떤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무리 말을 잘해도 사람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믿게 해서 그 사람을 믿은 것 아니지요. 여러분은 단지 주님께 인도한 것입니다. 그를 믿게 하신 것은 성령 하나님이시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믿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택한 자로서 그 하나님의 구원을 그들이 입술로 고백하고 얻게 되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와봤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요. 물론 구원받은 성도로서 마땅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본을 보이며 살아가야 합니다. 또 많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 그 믿음이 강한 믿음이 있는 그 성도의 삶을 보고 또 따라하며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우리는 그 사람을 보고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그 사람 속에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은혜와 그 예수님의 역사를 보고 그 사람을 따라 우리도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지 그 사람을 보고 우리는 믿는 것이 아니란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인간인지라 완벽한 사람, 온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려면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죽어 천국에 가면 됩니다. 지금 이 땅에서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치판에 있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문제는 그 관계의 문제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의 관계를 보십시오. 오늘의 친구가 내일이 적이 되고 오늘의 적이 내일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의 친구 앞에 어떤 말을 했다면 내일의 적이 되었을 때 그게 나를 화살로 다가오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이간질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주님의 몸된 공동체로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을 믿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따라 믿어야만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정상적으로 잘 자랄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예수 믿는 자로서, 특히나 오래 믿은 자들로서 신앙의 본을 보이고 성숙함을 보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하거나 그 사람을 성장시킬 수는 없습니다. 오직 그 한 사람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믿음의 성숙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다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그런 말 하기 전에 우리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주님과의 관계가 뒤틀어져 있기 때문에, 끊어져 있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것이죠. 주님이 여러분 속에 살아계시고 주인이라면 여러분 어떤 말을 들어도, 어떤 소리를 들어도, 어떤 일을 당해도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삽니다. 주님이 그렇게 사셨고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먼저 남의 눈에 허물을 보기 전에 내 눈에 티를, 내 눈에 대들보를 먼저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남의 허물을 덜추어내어 탓하기보다는 오히려 남의 허물을 감싸주며 남의 허물을 장점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피스메이커, 화목해 하는 사람,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고 그런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을 따라 주님처럼 작은 예수로 사는 삶이란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게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더 깊어져야 하고 또 성숙해져야 합니다. 강의령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 책을 하나 썼는데요. 교회 밖의 탕자, 교회 안의 탕자라는 책의 제목입니다.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교회 밖의 탕자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이다.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이며 하나님께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자유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허무함 속에서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들, 일신의 향락 속에 허우꺼지는 사람들, 자기의 야망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잊은 채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교회 밖의 탕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불신자인 교회 밖의 탕자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도 탕자가 있다. 교회 안의 탕자는 영혼 구원에 관심 없는 기존 신자들이다. 하나님은 교회 밖의 탕자를 불쌍히 여기는 만큼이나 교회 안의 탕자도 안타까워하신다. 교회 안의 탕자는 하나님의 뜻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무언가가 있다. 교회 안의 탕자는 영혼 구원보다, 전도보다 자신이나 가족의 성공이나 부자가 되는 것이 더 큰 관심이 있다.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고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에만 관심을 둔다. 교회 안의 탕자는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에는 별 관심이 없다. 이 세상의 의미는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데 있다. 유일한 이생의 삶으로 영원한 천국의 삶이 결정된다. 이 세상의 유한한 삶은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준비하는 기간이다.
바울과 같이 우리 모두는 천국 시민이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천국을 가르치시는 중요한 이유는 성도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기 위함이다. 인생을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추구하는데 모두 써버리면 낭패를 당한다. 이 땅에서의 삶을, 천국에서의 삶을 준비하는 데 써야 한다. 삶의 목적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이 되는 자는 천국에 합당한 백성이 아니다. 이 땅에서의 성공과 부귀에만 관심이 있는 자도 천국에 합당한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이 광어령 목사님은 이 책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주님 보시기에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혹시 교회 안에 탕자는 아니십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교회 안의 삶이 아니라 교회 밖의 삶에 여러분들이 아무도 없는 여러분들이 홀로 있는 그때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행동하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그 가운데 주님이 안 계시다면 교회 밖에 탕자지요. 교회 안에서는 주여 주여 하는데 교회 밖에서는 우리 입에서 주님이 단 한순간도 고백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교회 밖에 탕자지요.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하여 변화된 주님의 제자들입니까? 아니면 교회 안에 탕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주일날 우리가 성경책을 들고 오지 않았습니까? 이 성경책을 그 다음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다시 펼친다면 교회 안에 탕자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변화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부탁하신 것,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새 사람을 입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날마다 십자가에 우리의 육신과 육신의 욕망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그럽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부인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십자가에 죽이는 것이지요. 어떻게 우리가 십자가에 죽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욕심과 욕망과 정욕과 우리의 모든 이생의 자랑들을 십자가에 죽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열정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지요. 성령 충만함, 성령의 지배와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육신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하늘 나라의 비전과 꿈을 꾸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바로 하늘나라의 꿈, 그 천국의 꿈과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삶이란 것이지요. 비록 나이가 들고 연세가 든다 할지라도 꿈을 꾸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게 성령 충만의 삶입니다. 오늘 또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땅끝까지 증인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변화된 삶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내고 또 천국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세상 속에서 몸부림치며 발부둥치며 살아가려고 노력하며 내 힘으로 안 되니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성령의 지배와 다스림을 통해 인도하심을 따라서 세상을 변화시켜가고 내 한 사람의 작은 영향력이 이 영동 땅을 변화시켜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자들이, 특히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외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겁쟁이가 되어 두려워하면서 문을 꽁꽁 잠그고 있던 그들이 세상 밖으로 나가서, 그것도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고 전하고 있겠습니까? 그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사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권세가 있는지 그들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만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세상 밖으로 나아가서 그들의 입을 열어서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했던 것은 그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변화되었기 때문이지요.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 땅 가운데 성령 충만하여 오늘 또 우리들이 먼저 변화된 삶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그 변화된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고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며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전도자들, 사명자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을 살려내고 화목케 하는 피스메이커, 화목케 하는 우리 영동 중앙교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